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가 29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창세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14장에 나오는 전쟁 장면을 기존의 해석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본문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 전쟁 장면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었죠, 그죠? 첫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구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모습을 닮아야 한다. 또 두 번째로는 인생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 그것이 14장에서는 전쟁이었지요, 그죠? 그 위기에 대비하여 준비했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미리 기르고 준비했었다라고 전형적인 해석에서는 이야기했었고, 마지막으로 전쟁은 혹독한 현실이므로 훈련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도 이런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기존의 설명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해석과 적용이 나쁘다 혹은 틀렸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해석은 결국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일인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적용인 것입니다. 내가 다 해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한 내 자신을 책망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를 좀 분명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위대한 인물을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은 너무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창세기 14장은 전쟁이라는 이 불안한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이긴 했지만 그래도 승리를 통해 약간의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함, 공포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 주셨죠. 그래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안전한 터를 잃고 나라도 국적도 상실하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짓밟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러니까 13일이었는데요. 그날이 시리아 전쟁이 발발한 지 7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최소 35만 명입니다. 근데 사망자를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가 없죠. 실종자도 많고 난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의 카운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 35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를요. 그러면 부상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요. 난민은 1,100만 명입니다. 2011년 3월이죠. 그러니까 7년 전이니까 2011년 3월에 아랍의 봄, 민중 봉기에서 시작된 이 시리아 사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기도 했지만 시리아는 그렇지 못했죠. 7년간 다양한 국면을 맞이하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와중에 2014년도에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영어로는 아이시스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갑자기 출몰하면서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휩싸였었죠. 그러면서 시리아 사태는 그 내부의 종족 간의 갈등, 또 무장단체와 그 국가 군인과의 갈등, 또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세의 개입,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가 신무기를 쓰는 실험장으로 변했다고 스스로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더 복잡해지고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간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가 된 그 나라에서 끝까지 버티며 총뿌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방아쇠를 당길 때 지금 내가 무슨 명분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구분이 될까요? 분간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들에게는 전쟁이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나라에 7살 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 살아 있을 겁니다. 걔네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본 게 전쟁밖에 없습니다. 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이죠. 두 번째, 이념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념간의 전쟁은 항상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양분화된 국면으로 점점 더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진영에 서느냐에 따라 서로가 적이 되기도 하고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위치를 발견하게 되면 마치 이것은 진리보다 더 중요한 사항인 양 서로를 이기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상대방의 이념에 지기라도 하면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는 사명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첨예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뉴스와 해석들 속에서 이러한 이념의 전쟁터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셔야 될지 분간이 가십니까? 방향 감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야 될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지, 낸다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도통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전쟁, 대표적인 예로 7주년을 맞이한 시리아 전쟁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념 간의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개인이 겪는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성 없는 총알이 오가는 직장생활, 장사, 학교생활, 자칫 잘못하면 따라잡히고 잡아먹히는 적자생존의 정글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 쉽습니까?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음이 편하기만 합니까? 개인의 정체성과 이 자아에 대한 전쟁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인생을 살며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혼란스러운 자녀 양육,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불확신 속에서 오는 초조함,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외로움은 가장 현대화되고 가장 많이 연결되었다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최고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마음에는요, 저기 저 먼 나라에서 일하는 전쟁 얘기는 고사하고 현실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강자들이 약자를 유린하면서 착취하는 이 풍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이 풍요로우면 뭐하냐?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뭐하나? 내가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내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20, 30대 많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1위는 단연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20, 30대가 죽는 원인 중에 1위는 암도 아니고요, 교통사고도 아니고 사건 사고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20, 30대가 죽는 1위는 자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하나 기댈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의지할 리가 없는 것 같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불안감과 외로움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14장 복습을 했고, 또 그에 이어서 전쟁이라는 이 단어를 화두로 오늘 설교의 문을 좀 열어보았습니다. 너무 시리어스한가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이처럼 세상은 온통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쉽게 선, 악, 착한 놈, 나쁜 놈 나눠서 우리도 그냥 착한 편에 서서 그냥 방관하듯이 지켜만 보고 있다면 언젠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 전쟁은 그렇게 쉽게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고 마치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풀어가기 쉽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인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대체 이런 전쟁통인 상황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물리적인 전쟁, 이념의 전쟁,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 총포와 아픔을 도대체 무슨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관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그분의 지혜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고대 사회에 있었던 전쟁사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누군가 권력을 차지하고 누군가가 우위를 선점한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또 마음의 상태를 짚어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14장의 내용이었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의 근본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요소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의 근본에는 뭔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라는 그런 근본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혹은 어떤 한편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손실을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의 그 의견, 반대되는 의견을 잠식시키고 또 본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요소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개인의 내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 사랑, 인정, 안정, 평안, 기쁨,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현은 다르겠지만 각각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면의 소망이 있을진데 현실은 다른 거예요. 현실은 그것에 받쳐주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것들이 누려지지 않고 또 찾아지지 않고 발견되어지면 좋겠는데 나의 바람과 이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차이에서 오는 절망이 내 안에서 전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전쟁이든 내 안의 내면적인 전쟁이든 그것이 어떤 갈등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내면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어려움과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조명해 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 1절 처음에 나오는 이후에, 자, 이후에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한 상황을 거쳤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마무리로 보았었지요. 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을 가져가라는 그 다른 나라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릴까봐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신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 가지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첫 번째, 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셨죠.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 뭐라고요? 복, 땅, 자손.
그러니까 복이랑 땅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세 번째, 이 자손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 품에 내 자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주 실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약속을 하셨던 것이 단순히 그래 내가 아들 딸 찾고서 한 넷 정도 줄게, 아니면 힘드니까 너 나이도 많고 하니까 쌍둥이로 그냥 새 쌍둥이 내 쌍둥이로 그냥 한 큐에 줄게 뭐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차라리 뭔가 현실적일 텐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항상 그 약속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라도 주신다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아니 큰 민족? 그럼 내 입장에서 지금 내 생각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지금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자식이 순풍순풍 나와야 될 텐데 그럴 기미도 안 보이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뭐 땅이야 뭐 그까이 있고 없으면 당시 고대 사회에 옆마을로 그냥 아니면 옆에 그냥 빈 들로 옮겨가면 되고 복이야 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뭐 없으면 없는 건데 아니 자식은 지금 내 품에 아들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나는 곧 죽게 생겼고 내 이 유산을 지금 내 종놈에게 줘야 될 상황이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했던 말 반복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서 2,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 말투, 어투,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자, 이게 제가 오디오 성경도 몇 개 들어봤는데 다들 그냥 거룩하게만 아브라함의 음성을 녹음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연기력을 더해서 실제는 어땠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그 다마스커스에서 온 그 엘리에셀 뿐이에요. 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자식이 없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온 녀석. 자, 무슨 말로 하면 뭐죠? 저 새끼. 그거예요. 저는 노예예요, 노예. 자기 집에서 기른 노예예요. 노예 중에 제일 뭐 잘 나가는 애겠죠. 제일 믿음 많은 애겠죠. 걔한테 지금 물려줘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이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아시죠? 로또 맞은 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내 새끼가 없어가지고 저 새끼한테 줘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슨 상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서요 지금 나한테 자식 하나 없는데 뭐 상? 복?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이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당신이 나에게 안 주시니까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장면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나요? 아브라함의 이 심정, 아브라함의 이 감정. 마지막에 요 문장,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요 문장은 설명입니까? 한탄입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심통 부리는 겁니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심정이 느껴지시죠? 네? 뭐 큰 민족 좋아하시네. 지금 내 품에 아들 하나 없거든요.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대드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심통이 나 있습니다. 자기들 자기 자식이 아니라 집에서 키운 종에게 저놈의 새끼한테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이라도 안 하셨으면 뭐 내 팔짱 것보다 나는 자식이 안 생기나 보다 하고 그냥 깨끗하게 손 떼고 포기하고 말 텐데 이건 뭐 여호와라는 분이 나한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막 만나주시고 아니 그러고 진짜로 막 기적처럼 막 재산도 불려주시고 그 왕의 권위 앞에서 나를 구해주신 분인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마음이 더 본인이 불안해지고 본인이 초조해지고 본인이 찝찝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복이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장에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니, 내 이름이 창대해지려면 우리 자손 대대로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다마스커스에서 온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애한테 지금 다 물려줘야 될 상황이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상향과 이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간극, 그죠?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인간된 도리로서 그냥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과 나의 현실과의 이 간격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뭐 나라간, 정치간, 권력간, 집단간으로 퍼지게 되면 결국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만, 우리는 일단 내면,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보는 내면에 국한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사람이고 또 가정이 있고 현실이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각자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들이 때때로는 죄적인 것일 수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 나라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 원함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에 따라 우리의 간혹 죄적인 그런 바람들이 하나님적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도 그렇게 가득 차게 될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 근본은 기쁨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또 사실 내가 연약할 때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그런 죄적인 소망들, 죄적인 바람들은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빅딜이 아니구나, 그렇게 큰일이 아니구나,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인생 살다 보면 뭐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나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좌충우돌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약속,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 소망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한 소망과 약속이 없다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더 굳건하게 다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과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좀 미래에 있을 이상향을 꿈꿀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면 뭔가 나중에 이루어질 일, 뭔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 뭔가 바뀔 나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삶을 강조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이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의 소망, 약속, 이 천국이라는 것은 저 멀리 떨어진 어느 날 호련히 찾아올 미래의 모습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동행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에요. 미래에 뭔가 바라기 때문에 내가 희망 고문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소망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약속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죠. 자식 주신다면서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지금 내 상황 잘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결론을 보고해 드려요. 하나님 안 주셨죠? 안 됩니다. 자, 지금 상황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스스로의 한계 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결론의 한계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내리는 결론은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 상황 보이시죠? 제 마음 상태 주님 아시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한들, 제가 이렇게 산다고 한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제 결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론 내리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한계 속에서 결론 내리는 이 아브라함의 발언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이 괘씸하고 또 화를 내시면서 저놈은 왜 저렇게 약속을 못 믿나라고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하신 그 놀라운 계획에 아직 1획도 이해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것이 다음 절부터 보여집니다. 4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네 말이 맞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참 합리적이다. 맞아. 네가 생각하는 논리는 그게 결론이 맞아. 지금 네 눈으로는 그만큼밖에 볼 수 없는 게 사실이야. 맞아. 네가 말하는 거 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나 좀 따라와봐.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너 좀 따라 나와봐 하면요, 자식들이 아주 긴장을 합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그를 이끌고라고 돼 있는데 제 눈에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질질 끌고 나가셔서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보이던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면서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상냥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 별을 봐라. 내가 저렇게 해줄게. 내가 할 거야. 아브라함아, 네 결론 거기서 났지? 네 한계는 거기까지지? 맞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 일을 행할 거야. 아니, 쟤 아니고 내가 너의 씨로 이렇게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브라함, 부담 가지지 마. 너 불안하지? 초조하지? 괜찮아. 날 믿어봐.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많이 보아왔던 문장들입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하나님이 6절에 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믿었다고 돼 있습니다. 믿었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에요? 환상 속에 음성으로 귀에 들리게, 현지야 나와볼래? 귀에 들리게, 지윤아 잠에서 깨라, 나가자, 뭐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헐, 대박.
그러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음성으로 나타나 주신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주시고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맞아, 그렇지, 하나님 맞아, 살아계시지, 우리를 도와주시지 라는 약간의 믿음에 싹이 돋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연약함 속에 있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부족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고 결단력도 없는 것 같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게을러 보이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보며 이 글을 읽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실수하고 믿음 없고 죄 많고 게으르고 결단력 없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수준으로 제안하고 결론을 내고 인간적인 대안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분의 크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의롭다.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 나와 함께하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 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성도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어떤 소망이나 바람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심어주시고 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전쟁이라는 화두를 꺼냈습니다. 제가 다른 기념일은 챙기지 않더라도 이런 세상에서 돌아가는 너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리아로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도 가서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는 게 아닌가? 난민을 좀 돌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내가 여기서 나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모른 척하고 사는 건 죄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보냄을 받은 아름다운 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정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 나라에서 겪는 이런 너무나 비참한 현실들, 제가 단순히 숫자적인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열거하면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들을 때 누군들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저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는 오늘 하루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상황 속에 또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 전쟁터와 같은 세상, 전쟁터와 같은 이 내면 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와 연약함, 내가 스스로의 결론을 내릴 때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 한계에 갇힌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볼 때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얼마나 부정적이고 어둡고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볼품없이 보이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응원하고 계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완성된 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이 이미 내 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 그림자, 이미 완성된 그 모습을 여러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사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그 은혜가 나누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지지하십니다. 내가 내 한계로 막혀 있을 때에, 나의 결론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우울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지금 모습을 봐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 불안함과 초조함,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회복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이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날마다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힘이 날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보통 걸어서 한 30분씩 다니는데요, 1시간짜리 설교를 2배속으로 들으면 딱 30분이에요. 그래서 출근할 때 한 편, 들어갈 때 한 편, 아니면 말씀, 오디오 말씀 계속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어나서 정말 감사함과 감격이 넘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 그만큼 많은 경우에 우울해지고 낙담되고 뭔가 실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혹은 이런 설교를 통해 정말 큰 힘을 받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보통 누구의 설교를 들을까요, 여러분? 누구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통 제 설교를 많이 들어요. 유튜브 조회수의 한 절반은 제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조은 목사님 설교도 듣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듣다 보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저 안에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요, 한 30분 걷잖아요. 그럼 한 10분 15분 정도 막 좀 이렇게 그래 오늘 하루도 힘내보자, 화이팅. 그건 제 안에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설교를 듣다 보면 그냥 끝에쯤 가면, 그래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맞아, 지금 내가 내리는 결론은 그런 거지, 맞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라는 결론으로 딱 이제 도착을 하면 힘이 나요. 성경을 막 듣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안에 새 힘이 샘솟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가까이서 접하며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시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나라 중국에
54개 정도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 중에 자기 나라 언어, 자기 말, 그러니까 중국어 말고 자기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몇 개나 될까요? 많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제가 중국 서쪽 끝에까지 가봤다고 했죠? 서한 자치지구 위구르족이라고 있어요. 위구르족 10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1000만 명. 걔네들한테 구약 성경이 자기 언어로 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도 없다니까요. 신약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신약 성경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까요? 손에 쥐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받아드는 중국 사람들 동영상 본 적 있으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성경 사람들이 보따리로 가져오거든요. 풀어놔요. 그럼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와서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성경 한 권을 품고 막 냄새 맡아요. 그러면서 막 감격으로 막 펴요. 한 권을. 나 이제 드디어 성경 받았다, 이러면서. 왜냐면 그때까지는 그냥 그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내가 성경을 받았다. 지금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요.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곁에서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적 중의 기적은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 반문해 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른 매체로, 다른 수단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초조함과 불안과 억울함과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이 샘솟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물리적인 전쟁, 내면의 전쟁으로 인해 세상이 혼탁할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큐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가 뭐라고 했죠? 뭐의 약자입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닥치고 있는 시간 아닙니다. 저희는 그걸 바꾸기로 했죠? 큐티, question and talk 로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러시지, 맞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라고 감격을 하는 동시에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궁금해하면서 좀 그것이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뭐 너무 극단적인 비교를 많이 들지만 저 중국과 지금 이란과 우리는 가운데 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함과 초조함과 미래에 대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이 불안 속에,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나의 한계, 나의 어두운 결론, 내 인간적인 결론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뭘 전하는 거냐면, 제가 오늘 본문 보다가 저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본문 봤거든요. 계속 이 본문 보면 연구하면서 그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와, 아브라함은 왜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실까?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감정으로 얘기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주실까? 그거 연구하다가 깨달은 제 은혜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받은 은혜예요. 제가 경험한 은혜예요. 일주일 동안.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자, 여러분은 뭘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제 설교 듣고 살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택도 있게 제가 못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저를 볶으셔야 돼요. 최전도사 요즘 좀 말씀에 은혜가 없어. 이렇게.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좀 알아와봐. 나 모르겠어. 전도사님,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저를 볶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더 연구해서 제가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래야 상호작용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준삼 요즘 보니까 하루가 별로 기뻐 보이지 않으신데요? 말씀대로 안 사시나 봐요. 라고 얘기해줘, 얘들아. 알았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너희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야. 너희는 나한테 얘기해도 돼. 상처 안 받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풍성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그 기쁨, 또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Arise and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러면 이제 엔딩곡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겠죠? 자,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맞아, 내가 일어나야지. 맞아, 빛을 비춰야지. 누구한테? 저 어두운 사람한테, 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맞아, 일어나자. 화이팅 화이팅. 자, 일어나봐. 너 왜 앉아있니? 너 아직도 자고 있니?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련의 주제는 항상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자고 있는 애들 맨날 깨우고 일어나라고 시키고 빛 발하라고 얼굴 좀 깨라고 하고. 자, 이게 보통 청소년, 청년 수련회예요. 정말 수련회의 많은 퍼센티지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예요. Arise and shine.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항상 여기서 밑줄 긋고 왜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갑자기 많아졌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원래 접속사가 for 있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너 왜 안 일어나니? 너 왜 빛을 안 발하니? 아, 너 아직 이 영광의 빛이 네한테 임한 걸 모르는구나. 아, 너 아직 몰랐어? 너 빛이 임한 거 하나님 아직 경험 못했어? 그래, 우리 같이 경험하자. 너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빛을 발합니까? 빛도 없는데, 우리 죄인인데, 우리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가 무슨 수로 빛을 발하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요지는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 됐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거든. 하나님의 빛이 네 안에 있거든.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계, 나는 어둠이네. 나는 이제 더 할 수 없네. 나는 빛도 못 발하네. 내 주변에 사람도 없네.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무슨 존재지? 라고 있을 때 성경은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고? 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야. 너에게 빛이 임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아직 잘 모르니? 내가 도와줄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뒤에는 더 많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보세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 도우실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보고 지금 하라고 했어요? 내가 왕들 끌고 오라고 했나요?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나요? 왕들이 나온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열방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눈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뭐지? 무슨 일이지? 뭐야? 이거 사방을 보라. 그럼 뭐래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진짜 사람들이 막 모여오네? 뭐 하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나는 그냥 누리고 살 뿐인데, 와, 신기하다.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대단하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와, 대박.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에바 참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에바의 원조는 성경.
지역 이름이요. FR인가 뭐 그렇던데.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아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과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요스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잔에서 올라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너 나한테 영광 돌려라. 그게 너 사명이다. 너 나한테 찬양해라. 그렇게 안 하고는 너 상도 못 받는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누구의 집을 한다고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은혜가 계속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로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통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우리는 날마다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인 전쟁 말도 못하고요. 우리의 내면의 전쟁,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 상황 속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계, 나의 결론, 나의 어두움을 깨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 약속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깊게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한계를 극복하여 주시고 나의 어둠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신 것처럼 그 힘과 용기를 주님께로부터 받아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누리며 또 그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내 한계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움으로 인하여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